왜 선악과를 먹는 게 죽을 죄야? 이 주제가, 이 모습이, 이것들을 오늘 다 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핵심적인 것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창세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절 한 절 같이 3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을 보고 불의하다고 느끼는 것은 왜일까? 라는 질문 앞에 그 이유는 의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오케이. 너무 당연한 거를 우리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C.S. 루이스 전사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리적 근거는 세상이 너무 잔인하고 불의한 데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신론자 때 본인의 생각이었는데, 근데 곰곰이 본인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라는 개념을 나는 어떻게 알게 된 거지?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예화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직선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곡선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데는 의라는 개념이 있고 의라는 존재가 의로우신 분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제 저번 주에 얘기 나눴었죠. 그리고 엘빈 플랜딩가라는 이 굉장히 세계적인 이 박사는, 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셈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에 대해 나눌 거냐? 자, 이 악이라는 게 있고 불이라는 게 있는데 또 의라는 게 있는데, 이걸 세상에서는 정의를 정확히 할 수 없어요. 무신론에서는 이 진화된 세계에서는 그걸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존재 자체가 존재론적인 어떤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동물도, 이 아메바도 원숭이도 사람이랑 똑같다고 말하는 그 진화론 세계관에서는 불의하다, 의롭다,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요, 인류의 죄와 우리가 저번 주에 그렇게 말했던 불의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사님이 좋아하는 스토리텔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사님은 이론을 정리하는 것보다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자, 우리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의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아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지금도 의문인 게 뭐냐면요, 왜 이 말씀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인데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사님은 배운 사람이잖아. 뭘 배운 사람? 원어를 아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임의라는 뜻이 뭘까? 임의라는 건 우리말로 말하면은 뭐죠? 마음대로 너가 선택해서 마음껏 너가 먹고 싶으면 먹어,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요, 너가 임의로 먹되라는 그 문법과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문법과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문법이 똑같은 문법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요, 쉽게 말해서 서희야 먹어,
하면은 그냥 먹어잖아요. 근데 서희야 먹어! 먹어! 하면은 우리도 비슷해요. 뭐죠? 강조죠. 고정 선생님 기타 좀 잘 치면 안 돼요? 하면은 예. 네. 좀 잘 치라고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꼭 잘 치라는 부탁이구나. 이런 의미처럼 성경에서요, 히브리어로요, 뭐라고 쓰냐면, 너가 의미를 먹다는 이 의미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먹어라는 뜻이니까, 먹되라는 게 한 번 쓰인 게 아니고 두 번 쓰였다고. 너가 먹어! 반드시 먹어!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고 밑에도 히브리어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의미가 강해요. 두 번 이어서 쓴다는 거는 굉장히 절대 꼭 그렇게 해라는 뜻이거든요. 그 가운데 너가 의미로 먹다는 것은 전사님이 사역, 전사님이 번역을 그냥 새로 해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너가 반드시 먹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좀 복잡하게 말했지만 단순하게 말해도 뭐냐면, 야 너네 아담아, 인류야, 인간아, 너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 특히 이 생명나무를 비롯된 이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반드시 먹고 꼭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 17절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먹지마 해서 아칼, 히브리어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칼이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먹다, 부정어, 먹다가 쓸까, 강조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먹지마! 우리나라 말이 이 정도지만 그 히브리어에서 두 번 반복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먹지 말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종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지마. 절대 먹지마. 그리고 이 죽으리라는 번역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죽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그게 뭐냐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자, 그 가운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 인류가 처음 있었을 당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정확한 명령, 생명을 취해 죄를 취하지 마.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죄를 선택하면, 죄를 너네가 취하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우리 처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가운데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 뱀이 나와요. 뱀 아시죠? 뱀이 나와서 여자한테 말해요. 근데 우리 물어보죠. 뱀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동안에 뱀이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여자랑 말을 해? 근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믿고 받을 뿐이지, 뱀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지? 이런 그것까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뱀이 어떻게 말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저번 주에 사실 어떤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전사님한테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탄은 어떻게 근원이 되는 거냐? 그건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것만큼,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추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큼을 할 건데, 그 부분들을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또는 다음 기회가 되면은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창세기를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이렇게 수작을 건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곡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적어도 전도사님 사는 데 있어서도요, 전도사님을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서 벗겨져서 생각하게 하게끔을 아주 잘해요. 그게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뭔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뭔가 비슷하게 해서 결국에 뭐냐면 왜곡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근데 만지지도 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확대를 시켰어요. 어떻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만지지도 말래. 그리고 반드시 죽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죽을 수도 있대. 확대를 시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확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축소를 시켰어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이에요. 자, 그 가운데 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했구나. 그 가운데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확실하게 단적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A 반드시 죽을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더니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요, 뭔가 진짜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끝에서는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게 사실은 사탄의 전략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그냥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아실 거야. 자, 뱀이요 어느 정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눈이 밝아진다는 것 개념도 알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개념, 얘네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구나. 눈이 밝아지는 건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바꿨어요. 뭘 바꿨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틀린 말인데 뱀이 진짜 같은 말에다가 살짝 뭐를 섞었어요? 거짓을 살짝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막 뿔 달린 막 도깨비 방망이 들고서 막 때려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것 같다니까요. 진리를 막 얘기해요. 그리고 살짝 뭘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데도 진리 같은 성경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그거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뭘 넣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넣는 게 지금도 이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게 되니까 전혀 다른 개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래. 죽을 수도 있대. 좀 오해하긴 했지만 그렇게 봤다면 이 뱀이 하나님과 같이 라는 말을 넣고 난 다음에 이 나무를 보니까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이란 게 뭐냐면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봤을 때 연예인들 보듯이 엄청 멋있는 사람 보고 와 멋있다. 엄청 예쁜 사람 보고 와 이쁘다. 나도 저렇게 하면 이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와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와 나도 먹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선악과를 보고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워 보이고 자, 그 열매를 결국에 어떻게 되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까지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그래서 그도 먹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범죄와 타락이 인류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의 질문, 오늘의 우리 설교 말씀의 본문 설교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지. 이게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라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죄야?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건 맞아. 근데 찔러 죽였어? 아니면 뭐 다른 걸 했어? 그냥 약속 한 번 어겼을 뿐이잖아. 열매 하나 그냥 따먹었을 뿐이잖아. 이게 왜 죄야? 행위로 보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죄라는 원어적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전사님이 봤을 때 헬라어에서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꼭 집은 설명한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의 죄는요, 뭐냐면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인데요.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표적이 있는데요.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을 표적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고요. 표적을 향해서 100점 만점인 저 빨간색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이 곳을 향해 명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빛나서 맞은 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죄라는 건요. 성경적 의미의 죄는요. 죄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난, 되게 중요해요. 벗어난 불순종의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를 표적을 향해, 그 표적을 향해 그 명중에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셨던 그 뜻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그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가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요. 그 가운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 그들이 뱀의 말이 맞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 뱀의 말이 맞는데요. 눈이 밝아져서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뱀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요. 그게 아니라 눈이 밝아진 건 맞지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아버렸어요. 나의 수치를 알아버렸어요. 쟤는 저렇게 멋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쟤는 정말 근사한데 왜 나는 이러지? 그 수치를요. 이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요. 무화과 잎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서 따갑고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겨울나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명품도 그렇고 명품도 입는 순간 뭐가 되는지 알아요? 명품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거 신상 아닌데? 저거 옛날 건데? 정말 좋은 스포츠카나 정말 좋은 외제차 좋아하는 사람들도 뭐 주기적으로 바꾸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랑 비슷한 급을 타는 사람들이 옛날 거 타면 저 사람 외제차 좋은 차 타네 이게 아니라 옛날 외제차 타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무화과나무 우리를 뭔가 없어 보이는 거 명품으로 덕지덕지 바르는데 그것도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무화과나무처럼 잎처럼 그냥 떨어져 버리는. 좀만 내면은 옛날 건데 또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화과 잎을 말라버리면 또 다른 무화과 잎을 찾는 그 모습 수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 목적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반드시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부터 뭐가 하냐면요.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전사님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나를 무시하는 거. 왜 나를 무시하지? 이게 전사님 굉장히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 많이 좋아졌지만 청소년 때는요. 전사님 무시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왜? 날 무시하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나만 이상한 거 막 메고 다녀. 가방. 나만 뭐 이래. 나만 핸드폰이 막 후져. 남들 다 아이폰 쓰는데.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완벽히 내 자아가 채워져 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게 다 수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 옛날 무슨 전래동화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삶의 그 죄라는 이 속성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다.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그랬던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려요. 뭐가 생겼어요? 관계의 단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드냐면요.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외롭고 공허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부모님을 떠나면 뭔가 좋은 것 같지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엔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장 완벽한 뜻 가운데 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말 이런 단계까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셨잖아요. 그가 저한테 죄를 짓게 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 대적.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하나님 계셔요? 눈에 나와 보세요. 하나님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저도 전화님 그래요. 전화님이 청소년 때 전화님이 이렇게 잘생겼는데도 전화님이 거울만
한번 더 왜 비웃어? 거울만 보면 전사님이 얼굴을 갈아엎고 싶을 정도로 사춘기 때는 굉장히 심했어. 외모 컴플렉스가. 근데 그 가운데 전사님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거든. 하나님 왜 저 이딴 식으로 만드셨어요? 코는 왜 이래요? 배는 왜 이래요? 내가 많이 먹어서 그러는데 그런 막 불평이 막 반감이 대적이 막 있었다니까요. 그 가운데 전사님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대적하는 마음이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들을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오해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지? 왜 그렇게 하셨지? 근데 이건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요, 수치를 아는 상태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에덴 동산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순간 그곳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쫓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쫓아내신 거예요. 쫓아내신 게 이들을 그냥 영원히 유기하시고 영원히 버려버리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죄라는 걸요, 좀 쉽게 설명을 전사님이 하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전사님이 가정을 해봤어요. 1등급 최상급 생수가 여기 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해요. 겁나 시원해요. 정말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있는데, 번영아, 너 너무 더워. 축구를 막 10시간 했어, 여름 동안. 그리고 번영이랑 승은이, 전사님이 이거 딱 가지고 있어. 마실래? 하면 뭐 어떡할 거야? 마시지. 10시간 막 땀 다 흘리고 막 있는데. 근데 봐봐. 근데 이거 안 마실 사람 있어요? 더운데? 근데 딱 한 방울. 진짜 딱 한 방울 먹으면 직사하는 진짜 청산가래 여기에 진짜 조금 이 생수에 진짜 한 방울만 딱 넣었어요. 한 방울. 한 방울 딱 넣은 다음에 똑같아. 여전히 최상급 생수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정말 시원한 이 물을 딱 한 방울 독국물 딱 한 방울 넣은 거를 번영이랑 승훈이 주면은 마실까 안 마실까? 아니 여전히 한 방울 딱 한 방울 넣었다니까. 너는 10시간 동안 너는 목마르게 막 축구만 하고. 부모님도 안 드실 거잖아요. 나 안 먹지. 자, 친구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요, 사실요 딱 하나인 것 같지만, 자, 이 딱 한 방울 들어가는 순간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독극물이죠. 그 딱 한 방울이 빠졌을 땐 이게 뭐였죠? 최상급 생수, 사람을 살리는 생수였는데요. 딱 한 방울, 진짜 가장 적은 한 방울, 요 물방울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 독극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사실. 우리 죄라는 건요, 많이 짓고 적게 짓고는요, 그냥 다 죄인이니까 그 기준으로 감옥을 가고 안 가고는 맞지만, 존재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의 존재, 거룩하신 그 창조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딱 하나예요. 생수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수로 창조하셨는데요, 거기 가운데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존재 목적은요, 생수로서 시원한 물을 먹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딱 한 방울 들어가는 순간 이건 독극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이 죄라는 건요, 우리 삶에, 우리에게 인류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원죄와 오염이라는 건요, 마치 이 독극물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어요. 그 딱 한 방울 때문에. 그 딱 한 입 빼어 먹었는지 하나 다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악과를. 그 딱 한 입 먹는 순간 그 한 방울 생수에 들어가서 독극물이 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그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안 보여? 그리고 모든 생각과 정서와 의지가 완전히 부패해서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선하게, 의롭게, 불의한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의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다 어디서 나왔나? 전쟁이 왜 있어요? 결국에는 인간의 악한 생각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왜 인신매매하고 성폭행을 하고 폭행을 하고 아이를 죽이고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얘기들이 왜 다 있어요? 결국에는 악한 생각과 그 정서 가운데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탓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부패하는 삶을 살게 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결국엔 뭐냐? 생수, 최상급 1등급 생수가 한 방울의 독으로 가장 끔찍한 독극물이,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이 되는 것처럼 가장 비참한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로 예배를 기념하여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 지금 오늘 설명했던 이 내용들 가운데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눈 먼 맹인으로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그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으니까 눈을 뜨신 그분께서, 빛이신 그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바로 죄 지은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 또 이 약속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왔지. 너의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아담과 하와 인류를 죄 가운데, 영원한 원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박아버린 내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 인류가 시작되는 그 순간, 인류가 처음에 첫 인간이 있던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할 수 없을 거야.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전하님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전하님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프간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 불쌍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주세요 해서 전하님이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을 지금 하필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전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 하나님이 정말 친했던 형이 있어요. 그 형은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착실하게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던 형인데요, 춘천에 사는 형인데요, 그 형이 저를 급하게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만났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왜 나 때문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모태신앙으로요 20년 30년 가까이를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 됐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나 때문이야? 질문하더라고요. 결국엔 교회를 떠났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은 내가 의지로, 내가 결단해서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지만요, 전하님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요, 이 고백 가운데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건 다 껍데기예요. 여기서 별의별 거 다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수십억 수백억 해도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나 때문에 지셨다는 사건을 믿지 못하면요,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선악과를 따먹고 단절된 인간들, 이 말풍선에 전하님이 글을 넣어야 되는데요. 성경 그 당시에는요,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저가 메시아면은 스스로 나올 수 있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나 보자. 그렇게 서로 자기의 믿지 못하는 불신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만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아냥 가리고 조롱당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요, 미안한 말이지만 이 배경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을 하고요, 열심히 헌금은 내고요, 열심히 기도는 나오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내가 영원한 사망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조롱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을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이 뒤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가 2000년 뒤에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양편에 두 죄인이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처럼 죄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지만 이들은 자기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졌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위에 사람은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웃기지 마. 근데 왜 우리처럼 똑같이 죽어? 라고 예수님은 끝까지 믿지 못하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죄수는요, 저분은 죄가 없어. 저분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함께 갈 거야. 이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 가운데 위에 사람처럼, 그 아까 봤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임을,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임을,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피 흘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왜 안 믿어지지? 그런 사람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성경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저를 직면하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죄인됨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무의미한 삶에서 유의미한 삶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가치 없는 삶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엔 멸망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데, 이곳에 와서 주말에도 이러고 있는 건요,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요,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구나, 그 고백 가운데 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은 나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정체성을 삼아주셨는데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나의 정체성은 내가 주인된 삶이 되고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즘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내가 주인된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걸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주인 된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여전히 힘든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작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다 지심으로 주님이 일하신 건 뭐냐면요, 선포하신 건 뭐냐면요,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가운데,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신 주님 가운데 인정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선악과 사건을 통해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결국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내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알려만 무한한 나무는 나를 가리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것, 내가 목표를 삼는 것, 내가 가치를 삼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주님, 너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십자가 사건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서기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건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위해 죽으신 주님, 친구들을 위해 다시 사신 주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주인 되어버린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죄사하는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 십자가 사건을 못 믿어 주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십자가가 매일매일 우리 삶에 직면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이, 또 우리가 은혜 입음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감격을 매일매일 알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